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자.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보면 26절 보면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본문이 저한테 확 다가와서 이걸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증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물론 다 귀하게 여기지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이 평가되어져서 천국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컫는 받는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다 됐지 그걸로 충분하지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이 어떤 형태인지는 저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귀의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의받는, 귀쓰임받는, 귀하다고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헤매 있는 자들을 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너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그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생, 영원토록 사는 것도 영생입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은 그냥 심판이고 형벌일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영원히 지옥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술을 먹습니까?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란 말을 빼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막 괴로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서 만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만족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만족이 없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해서 만족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잠시 동안이라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마찬가지로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있는 것처럼 지옥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온 이유는 생명을 소유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함께 함께 계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목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보여집니까? 저를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교회 다니기 싫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뭘 저렇게 싱글벙글해. 일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은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냥 생명의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옆에만 가면은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불안해져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뭐 주식이 얼마큼 많이 됐다 하면 옆에 있으면 나는 자꾸 돈을 까먹고 있는데 주식 해갖고 돈 벌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이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죠. 아니, 그 사람 옆에 갔더니 맨날 내 자식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지요. 누가 이거 좋습니까? 자기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괴롭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옆에 가니까 자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형편도 나아 보지도 않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 천국이 있다고.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뭘 걱정하냐고. 돈도 많으면서 뭘 걱정하냐고. 나 보라고 빚이 10억 있는데 걱정하지 않는다고. 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귀히 여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물론 교회당에 나오는 축복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귀히 여긴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어요. 확신 가운데 그랬습니다. 능력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확신이 없어서 부끄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우니까. 물론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상상 이상으로 내성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내성적이냐면은 제가 우리 여자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아이들 숫자가 많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데 옆에 여자친구가 앉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거기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얼굴을 쳐다도 보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있다는 거 확신이 있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옥 간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가? 예수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 확신이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받고 사형리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자신감 있게 증가하십시다. 아멘.
돈 좀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신감 있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찾는 사람,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고 확신 가운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긴 사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영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 아마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명절을 섬긴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와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좀 만나고 싶었어요.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받고 싶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고 왔는데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날지 말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지금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은 괜찮을 것 같다. 이분들은 만나게 하자 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못 만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정상이죠. 그렇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러니까 말이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거예요. 오라고 하든지 오지 말라고 하든지 안 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때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예수님이 눈치채셨을까요? 이방인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시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동안에는 유대인이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지만 때가 되어져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온 것이 어떻게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방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지 나는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 떡을 내가 개에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럭이라는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부스럭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고 배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사람들이 깨닫고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실제적으로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시기적으로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49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묵상하면서 예수님도 알지 못한 때를 사람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죠. 주님 재림할 때가 임했다고 자꾸 그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는 구원파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 때를 알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알지 못하고 자신도 이 땅에 다시 올 때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방인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가 임한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면서 곧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뭐 증거를 이야기하고 무당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신비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를 가늠해 봤을 뿐인데 어떻게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십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 봤더니 무슨 뭐가 있을 것이다. 예언 기도해 주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교만한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교만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작 이야기했다면 며칠 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겠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비밀스럽게 감추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나온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하나 십자가 못 박힐 때가 왔구나. 구원을 완성할 때가 왔구나. 이것을 가늠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좋은 거 떠오르잖아요.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막 상 받을 때. 이제 막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하면 좋다는 의미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영광은 주님이 받으신 영광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 하나가 창고에 보여간 데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가 썩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새싹이 일어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죽어지지 않으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사의 번제단의 제물처럼 죽어져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아무도 안 오는 그 교회를 고통스럽게 섬기고 있을 때 그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아유 저 목사님 안 됐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안 오는 교회당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 그 목사님 그 힘겨움 속에서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라고 영광이 아니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세상 볼 때는 수치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죠.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저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후손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빛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은 또 좋은 교회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미비한 이런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좋은 교회 가서 좋은 찬양도 누리고 싶어 하고, 목사님, 훌륭한 교회 목사님, 그 멋진 목사님 설교도 듣고 싶어 하고, 시스템이 잘 된 데서 좀 이렇게 있고 싶고, 애들 교육도 잘 짓고, 잘 좀 받았으면 좋겠고,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늘 작은 교회를 섬기기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제에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는 이것이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 유대교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자리에 눈을 부릅뜨면서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수없는 매를 맞았을 때, 그 다음에 굶주림에 당했을 때, 거의 죽을 뻔하여서 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하였을 때,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쫓겨나고 있었을 때,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을 내가 죽였다는 그 죄책감.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내가 개수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스데반 집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틀릴 수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의 고난이 결국은 바울에게는 그 순교할 수 있는 죽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발걸음을 누군가는 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고난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을 우리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자기들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 고난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또 다른 저의 어깨를 밟고 뛰어넘어가는 어떤 선교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표적이 누군가에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멀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이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영광이 되었던 것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더 믿지 못했을 텐데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1절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바울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우리의 장막집,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더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제가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천국 소망 가자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부자로 살았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제가 본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리 다 선포하잖아요. 교회당에 나오기 전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도만 해주시라고. 몽골 갈 때도 여러분 선포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기도로 가는 거라고. 왜 여러분 돈으로 가시려고 하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것이니까 보라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채우셨습니까? 채우지 않았습니까? 채우셨거든요. 고난 가운데 제가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이가 아프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했을 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한 복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죠. 너 이 교회당 내어놓을 수 있겠니? 저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당 건물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오직 영혼 한 명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고등학생들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장마 기간 동안에 전도지 만들어서 나 혼자라도 좀 나간다. 나는 지금부터는 전도에 목숨 걸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건물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되지도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자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꾸 이 땅을 소망을 두면서 그냥 좋은 집을 살아보려고 하고 좋은 자동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 우리 아이들 잘 시켜서 교육 잘 시켜서 성공 한번 시켜보려고 하고 이거 당장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고난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고난이 많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더 많이 사모하게 하려고.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제가 잘못된 겁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헛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니까 또 세상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놀 생각하고 있고, 여행 다닐 생각하고 있고, 많이 먹을 생각하고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오세요. 정신없습니다.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다 빠져나가고 오세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다시 무릎 꿇고 앉습니다. 이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나와서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천국을 사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사모할 때가 되었다. 이 집사야, 이 목사야, 지금 천국을 사모할 때가 되었다. 너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느냐? 영혼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이 사인으로 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바울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말 안 하나를 알아주든지 잠을 못 자고 힘들지라도 그냥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쥐었습니다. 바울이 놀라웠던 것은 텐트 하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하는 일을 하면서 선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텐트 하는 일, 모은 돈을 다 어디다가 들였겠습니까? 선교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모으면은 조금 편하게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돈 모으면은 이렇게 굶주려 가면서 선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굶주려 가면서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 돈을 다 내어놓고 스스로 어려움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이에요. 태어난 날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요? 그 40살 먹은 그 헬스를 했던 그 젊은 사람이 아주 몸이 엄청 좋던데요. 하늘나라 갔더만요, 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몸이 건강하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은 과학적으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과한 운동도 좋지 않아요. 과한 건 좋지 않아요. 과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건 과한 건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땅이 잠깐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돈을 드리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 돈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국에 상급이 쌓이고 상급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핵이 돼 있다니까 기쁨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맞죠? 제 말이. 그냥 저절로 기뻐져요. 뭐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상급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요. 그것이. 너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3차원 공간을 다 통과하는 몸이에요. 벽을 다 뚫고 통과하는 몸이 신비한 몸입니다. 그러면 완전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을 만져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에요. 그리고 내 가슴을 만져보라고요. 창에 찔린 물과 피가 쏟아진 게 자국이에요. 아니 부활하셨으면 그거 다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활했으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국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 자국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되는 자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화로운 부활체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국이 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바울이 지금 그 자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긋지긋하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뭐 속이 상해. 목사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저기 주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주님 섬기다가도 그냥 하나님 주님 섬겼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돈이면 그 돈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지 무슨 교회를 섬기냐부터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헌금하지 말고 그냥 좀 뭐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헌금하고 고생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나를 위해 살다 왔어? 예, 주님 살다 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예, 주님 잘생겼더니 제가 아반떼 타다가 제가 그랜저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잘생겼더니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 가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주님 내가 잘생기다 왔어? 예, 주님. 주님 섬기다 왔는데 제 몸에 남긴 것은 못자국밖에 없습니다. 늘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떳떳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끝까지 견디다 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바로 나를 섬긴 흔적이야. 그 흔적이 바로 내가 귀히 여긴 백성의 특징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끄러운 그런 고백을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들, 십자가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난의 흔적.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흔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앞에,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앞에 이 말 한번 넣어보십시오. 이 말씀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보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자기 비전, 자기 꿈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요즘 바쁩니다. 요즘 안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보고 왜 기도 자리 나오라고, 예배 자리 나오라고, 헌신의 자리 자꾸 나오라고 합니까? 강요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도 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련해야 되고, 애들 교육비도 마련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휴가도 좀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왜 복음을 위해서 자꾸 수종 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한 번 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은빛교회로 옮길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교회 갈 겁니다. 저 큰 교회 가니까 휴가도 목사님 다녀오라고 이야기하지.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만 나와주면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그냥 뭐 기도에 안 나와도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그런 교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한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종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면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주님 같으면 교회 나오겠습니까? 피곤하면 쉬어야지. 몸이 아픈데 무슨 교일학교 교사를 봉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요구하면 제 은빛교회 떠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 쫓아가는 사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주님을 잘 믿게 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꿈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달려가고 직장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제가 이야기해요. 너 직장에 달려가잖아. 하나님이 나중에 선교사로 가라면 선교사로 가야 돼. 미리 계획하지 마. 학생들은 다 그렇잖아요. 앞길만 계획하잖아요. 좋은 대학,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는 목적은 좋은 직장. 다 내려놔. 한순간에 하나님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목적은, 좋은 직장 가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야. 아멘. 세상의 악한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화로 바꾸기 위함이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그건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은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부터 나가십시다.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비전대로 사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뜻을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피곤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라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증가해야 됩니다. 우울증을 이기는 가장 좋은 명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전도 훈련 받고 전도지 들고 복음을 증가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물질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세상 휴가에 빠져서 성공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다닌 사람 만나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울증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니까 우울증에 매몰되어 사는 것입니다. 돈 하니까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은 세상에서 성공을 출세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의 것을 다 드렸던 것, 내 꿈을 내어놓았던 그 흔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영광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영광의 흔적을 많이 남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